1520년에 루스는 캐톨릭 교회의 면죄부 사건을 통한 캐톨릭 교회의 모습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처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배하고 유리되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벗어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뭔가 이질적인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진 이질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들의 모습이 어쩌면 1520년도에 그 유럽들의 교회들의 모습, 바벨론 포로 상태에 처한 그런 상태입니다. 1520년에 그러한 바벨론 상태에 처한 교회라고 하는 에세이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1520년에 루터가 본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처했다고 하면 글쎄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의 처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상태에 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많은 교회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여전히 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처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도 이미 약해버린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그러므로 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황폐함에 이미 절정이 이르렀죠. 70년이라는 절정이 이르렀죠. 그 황폐함과 포로된 상태에 빠진 상태. 그것이 재앙이든 물질이든 어떤 포로된 상태에 빠진 그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의 교회만 그렇습니까? 내 자신은 어떠합니까? 내 자신은 어쩌면 우리들 자신은 우리들의 문화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 세상의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같이 판단이 됩니다. 교회도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있다. 제가 읽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소금이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면 땅에 버려지게 됩니다. 소금이 땅에 버려지게 되는 순간 땅은 황폐함의 절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절박한 포로 황폐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도 종종 그런 황폐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매스컴에,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내 자신의 황폐함을 느껴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그 다니엘서 9장의 내용 가운데서 다니엘의 기도의 그 많은 내용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신명기서 28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너와 네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다른 족속으로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많은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졌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은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주의 공의를 죽기로 들어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열방으로부터 각국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한다.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머지않아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회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것이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황폐하다고 느끼게,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황폐하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주의 얼굴빛을 나의 황폐된 부분에다 나는 비춰달라는 것이죠. 주의 얼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80편 3절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 주시옵소서. 황폐한 우리들의 토지에, 황폐하다고 느껴지는 현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실은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게 돼도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낙성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솔로몬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 하나님을 일컫지 않은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니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게 내 얼굴을 찾으니 하나님의 빛을 성소, 아니 하나님의 황폐한 그 성소, 황폐해져 느껴져가는 그 교회, 황폐해져가는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얼굴을 찾게 되니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소신은 무수하게 말하면 미국의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 심지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우리 마음의 황폐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역대하서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이 다니엘이 황폐한 상태에 빠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황폐함을 치유할 수 있을까? 라고는 말 가운데서 다니엘은 9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노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서 여기 나온 예레미야서 29장 1절과 2절을 말하고 있는 것.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황폐함을 느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면 현대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황폐함에 대한 회복을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 현재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 특히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단들이 더 많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경으로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본인은 절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슬로건만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은 절대 돌아갈 생각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로건만 있는 거야. 바울은 여기는 다니엘은 그 말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은 예수께서 37장 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된 것이 포로된 상태의 예루살렘의 그들의 황폐함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많은 뼈들이 그런 황폐한 모습입니다. 모든 뼈들에게 되어라 이르되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황폐하다. 그 많은 뼈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면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여러분 간단한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만이 우리의 황폐함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 쉽고도 간단한 일이죠. 우리들의 슬로건은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예수께서에 나와 있는 마른 뼈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에게 태어날 때가 왔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대한 재고백과 회개, 다니엘서 9장 4절과 1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과 실상은 어떤 이런 스스로 내 스스로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많은 메시지를 전해왔지만 오늘 내가 쓴 내 자신의 황폐함은 뼈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자로 속하는 것입니다. 슬로건인가? 나는 내 황폐함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 황폐함이 무엇입니까? 그 황폐함은 결국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예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윤리적인 죄를 졌기 때문에 윤리적인 도덕을 졌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가 그 정도로 멈추지 않죠. 내가 도덕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 도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다. 성경은 회개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세리안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일성도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마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를 불렀어요. 회개하라 했어.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던 차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때는 어떻게 됐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렇죠? 야고보가 그분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역시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다가 나를 따라오느라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부르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왜 했을까? 이 말씀이 생각나다가 누가복음 5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 일행이 역시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다가 밤새껏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번엔 그 배를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이 행위 모습 둘 다 제자들을 부르는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윤리적인 제 등복에 대한 과함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삶의 전폭적인 변화. 그렇게 원했던 고기를 잡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그는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황폐함을 보지 말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황폐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물고기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낚시 보셨잖아요. 낚시에서는 물고기 다 잡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많은 고기를 잡아서 이만한 수확량을 얻는 것입니다. 그 낚싯바늘에 잡혀 들어온 그 물고기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낚싯바늘을 딱 던졌는데 그 물고기가 잡혀왔어. 다른 세상에 잡혀왔어. 물고기라고는 자기 삶의
터전 물고기 바닷속에 살던 그 물고기가 그 낚싯바늘을 위해서 육지로 끌어올려져 왔어요. 생과 삶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회개한 사도들로부터 고기장 사람을 잡아 가야 되는 그 사람 잡는 그 제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물고기를 잡아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세상에 있던 물속에 있던 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리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삶과 죽음에 있는 그 물고기를 잡아넣는 그게 사도 회개의 모습입니다. 삶의 전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벌써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현대 교회의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내 자신의 황폐한 상황, 주의 어떤 삶이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리스도인들의 황폐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어떻게 보라고요? 주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자세히 보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성을 보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국민을 의지하는, 주의 큰 국민을 의지하는,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물론 이스라엘의 구속과 회복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공의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행하실 그 이름의 영광스러운 회복,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이제는 나 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건 참으로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33장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몬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모세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성을 잡아서 무상 숭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몬을 내던졌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폐역한 백성들, 모세의 중보기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뭐였죠?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뭐죠? 하나님, 제가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저에게 구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얼마나 황폐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투사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주십소서. 내 힘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스로 얼마나 황폐하다는 사실. 물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황폐하다는 사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들의 꿈이 무엇이라?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꿈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우리들의 꿈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부모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죠. 꼭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말이죠. 그 천국에서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24절. 그들이 나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때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계획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스스로 함께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지금 역대하의 7장 14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바로 그게 베드로가 주님 나 떠나소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도로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의 영광과 국류를 위해서 황폐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게 될 때 우리는 황폐해집니다. 너희 예루살렘아 황폐합니다.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자. 아무쪼록 제가 생각합니다. 바벨론 상태에 처한 현대 교회들 이 자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들의 황폐함이지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의 영광을 비단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삼아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곳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호각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 마침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참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저희들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신학과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시련이 많고 위기의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복음의 깃발을 높이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박 2일 동안에 우리 신앙 수련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되어지는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목회와 교회를 성찰하면서 새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나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모두 순서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신앙 수련의 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